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돌아보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과 그에 따른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어떻게요? 사실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장차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한다. 우연히 생겼다, 진화했다,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실 안 믿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그와 함께한다면 이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 안 하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참 푸른 복이 꽃 한 송이를 봐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봐요. 참 사람으로서는 그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요새 자꾸 변형을 시키죠. 짐승도 사람도 또 이 만물을 자꾸 사람이 변형을 막 시켜요. 뭘 혼합을 해가지고 다른 종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게 과학을 발달시키고 자연을 발달시키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을 혼란케 만드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냥 창조된 그대로 순수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발전시킨다고 자꾸 변질을 시켜, 변형을 시켜.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이 그럴지라도 그러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가지고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 하늘에 떠 있는 태양 그냥 혼자 떠 있는 것 같죠. 그냥 혼자 떠 있으면 저거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하나님이 꽉 붙잡고 또 그 태양을 중심에서 돌고 도는 이 태양계들도 또 수많은 별들도요. 다 하나님이 다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심판하는 날이 와요. 이 하늘과 땅이 이게 불에 타 녹아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사람 생과 사
나는 것과 죽는 것,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은 근본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거죠. 부모가 사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생산하는, 아이를 낳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응? 안 그래요? 자녀를 낳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면 아이를 만드는 그 능력을 가지면 세상에 못할 것이 뭐 있냐고요. 근데 아이를 10명 다 낳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사람들한테 다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자기 학원도 하던 일 실패해갖고 막 무너지고 막. 아이를 10명 낳는 그런 창조의 능력 가지면 뭘 못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이를, 생명을 창조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이거든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믿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하나님 통치,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걸 우리 한나가 고백을 했잖아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특별히 생사를 하나님 손에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다 고백을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믿는, 이것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자,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우리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그루터기는 남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루터기는 오직 그리스도만 그루터기인데, 그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똑같이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라, 머리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서 딱 하나라. 그래서 정말로 살아남는 완전한 믿음은 바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 그루터기가 딱 될 때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거든요. 왜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그냥 무조건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그루터기 언약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수양을 딱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자, 모든 만물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걸 딱 믿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리고 그의 죽음도 하나님 것이야. 데려가도 하나님 것이야. 살아도 하나님 것이야. 이런 믿음을 다 갖고 있어. 아브라함이 이걸 딱 믿었어. 우리 이 사실을 딱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고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다 인간이 다 허무해요. 그런데 모세는 인간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딱 관련하고 그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요. 아니, 나의 시작과 마지막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그거 아니라 나의 시작과 나의 마지막이 어디 있음을 아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나를 몰라. 나를 낳은 부모도 몰라. 그런데 사실 이 모세는 그걸 알고 하나님께 다 고백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지잖아요. 그 인생 일생이 하나님께 딱 맡겨져.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 날마다 그렇게 누리니까 일평생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나 자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나 자신,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그 한나가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산산조각나리라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자, 지금 주님을 먹고 마시는 정말로 이 영적인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리토기인데요. 참, 이걸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왕정 시대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이 렘넌트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기본을 딱 가진 거예요. 우리가 포로 잡혀왔고 종살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아니,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불쌍한 신세에 거기서 참 살아남는 거, 숨 쉬는 거, 밥 얻어 먹는 거 얼마나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훨씬 넘어서 우리 살고 죽는 거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나라 흥하고 망하는 거 왕에게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걸 딱 믿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참 이들의 힘이 얼마나 커요.
3장 18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고백한 거예요. 6장 10절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절대 지금 죽고 안 믿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가서 빌어야죠.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뻔한데요. 그 사람들한테 빌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니엘 그 친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고역을 해요? 풀무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면은 우린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풀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살리시면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믿음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막 태양에서 막 싸우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예? 또 어떠든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막 머리 쓰고 막, 예? 그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믿으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라니까요. 자꾸 내 이 짧은 머리 갖고 그걸 어떻게든지 막 변형을 시키려고 그래. 말씀도 아까 이 세상의 모든 종자도 변형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자꾸 이리저리 막 요리하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받고 믿으라니까요. 참 저는 뭐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막 깊이 파고 들고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내게 응답이 되는데, 그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이리저리 연구해갖고 파해갖고 뭐 내 수준에 맞고 사람 생리에 맞도록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좋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 본질이 안 보여. 본질이. 그리고 그 속에 감춰있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보화가 안 보여. 그런데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니까 그대로 내게 성취되고 그 속에 있는 엄청난 것들이 보이더란 말이야. 아마 여러분들은 제 메시지 들으면서 알 거예요. 나는 그거 뭐 해석하려고 할 것도 없고 이리저리 따지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요. 신약시대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무도 안 믿는 때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네. 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증거한 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부정하는 때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손을 놓고 세례를 주잖아요. 물론 뭐 유대인들 와서 죄 회개하는 세례를 줬지만은, 요한은 이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세례라고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얼마나 사실 믿는 것이요 쉬운데도요 참 어렵다니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거 믿어지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
왜요? 내 기준, 내 어떤 선입관에서 자꾸 보고 판단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들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주신 유일성의 복음을 그대로 믿었어. 실상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적을 보여줄 때는 안 믿었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믿은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나더라. 믿음의 증인들이다. 믿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 불신앙의 증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역사를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 정탐꾼들, 이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다 보았거든.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다 보아서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이 대표자들인데 그냥 그들을 믿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앞서는 지도자가 되고 먼저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가기도 전에 가나안에 주신 엄청난 축복들을 미리 보고 응답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선교팀 한나라 담당하고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사실로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 가기도 전에, 가지도 않으면서도 거기 성취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요, 믿으면, 믿고 고백하면, 고백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죠. 안 믿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노예에서 해방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우리가 창세기 3장 저주와 멸망에서 건진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가나안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응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 지금 겨우 뭐 영적 문제 해방받고, 겨우 뭐 정신 문제 조금 치유받고, 뭐 물질로 어려움 당한 이런 정도, 그건 불신자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요, 복음 없어도 그거 다 얻는다. 근데요, 진짜 가나안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이건 세상에서 변할 길이 없어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건 놓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간, 또 고라, 발람, 이런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안 믿어요. 자기 똑똑한 건 믿고요, 자기 자존심, 자기 권위,
자기 성공, 자기 유익, 이걸 믿지요. 하나님과 그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다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목적과 자기의 어떤 유익이 안 맞으니까 뭐예요? 반란을 일으켜, 반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 버리.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완전히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고. 초대교회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 응답이 마가다락방이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앞장서서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니아 사피라요, 그걸 보다는 뭐예요? 물질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바나바나 이 사람들이 앞장서니까요,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산 팔아서 앞장서서 헌신하니까요, 그 자리 뺏길까 봐서.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당장에는 자기들이 참 수고도 안 하고 뭔가 얻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은 다 뺏기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다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인본주의는 바로 뭘로 오냐? 저주로 오는 거예요. 저주. 이 초대교회 율법주의 사람들, 선민사상 가진 사람들, 어느 정도는 복음도 알고 복음도 누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갇혀갖고, 자기 틀에 갇혀갖고, 고넬료나 로마나 마게도냐에 대한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신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율법주의의 선민사상에 갇혀갖고요, 이 틀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불신앙을 막 깨뜨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 행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발견하고 그걸 고치고 해결해 나가는데, 물론 내가 고치고 그걸 잘못했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노력도 하고 뭔가 결단도 하고 체질도 바꾸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내 의지 갖고 될 것 같으면 못할 것이 없죠. 방법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셔요. 그럼 점점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사라져요. 나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내게서 나의 영향력이 줄여져.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 그러면 과거의 상처나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체질, 이것들이요 바꿔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라. 집중기도 통해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라.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완전한 방법이라. 참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죠. 우리 임장로는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매주일 하는 기도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니 하고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진짜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대로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그 기도하면서 먹고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우리는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방법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일생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면 다 되거든요. 3오늘 오늘의 말씀 그냥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똑같아. 그 글자 똑같아. 그런데요, 어제 말씀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달라요. 다르다. 오늘의 기도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이 기도하는데 영적인 느낌이 달라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 응답이요, 달라요.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전도. 사람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전도요. 사람과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물질과 또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요, 제대로 다 보이고, 문제가 제대로 보이면 답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모든 것이 또 하나가 딱 되어버려요. 좀 이상한 사람들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자고 껄끄러워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힘을 얻어버리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전에는 그런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치러 올라. 근데요, 우리가 이 응답 받아보세요. 힘이 있잖아요. 힘.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런 힘이 내게 와 있어. 그래서 하나, 모든 사람이 완벽해가지고 내 마음에 딱 맞아갖고 하나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야. 상태는 그대로야. 그런데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딱 어울러져요. 그래서 원리스가 딱 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머리 되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순간에 우리가 천사가 되고 완전한 사람이 돼요? 나는 불신자 상태예요. 생명은 구원받았는데, 생명은 구원받았고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상태는 완전히 사단에게 노예포로 속됐던 그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시고, 아, 이건 아니야. 아직도 이 수준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고개 돌리고, 너 변화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러면서 나가고 주시오고 어떤 상태냐 하고 늘 점검하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우리 예수님이 계속 역사하고 증거를 주시고 작업하시는데도 내가 이게 안 바뀌어. 우리 예수님 포기하고, 아니에요. 기다리신다.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계속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오직이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응답 계속 주셔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조금씩 바꿔나가 재창조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원내에서 주님과 내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 응답이 오고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내게 와 있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증인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일의 증인이 딱 되셔야 돼요. 증인 되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증인으로. 정말로 우리는 복음 안에, 복음 하나면 다 돼요. 모든 것 다 있다. 복음만 유일한 답이에요. 만 가지 문제 있지만은 복음이면 완전한 답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속에 복음 들어가서 복음이 그 생명을 바꾸고요, 복음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부 치유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사람한테 복음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에요. 잘못돼서 엉뚱한 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복음이에요. 계속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더라. 막 영적으로 열리고 막 성숙해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밑바닥에 있고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각인 뿌리칠 일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도록, 그러면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이 고백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지. 그때 그 사람과 그 삶의 이 열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에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진짜 영담들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사,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게 열매 있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열매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9장